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하신 그대로 피차에 성탄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 성탄, 거룩한 하나님이 땅에 탄생하셨다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불교에서도 옛날엔 초파일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석탄이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를 좀 따라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그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원.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만 잘 묵상해도 우리 안에 늘 은혜와 감동이 넘칩니다. 나 같은 것이 뭔데,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신데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모진 고난 고욕 당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고 하니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탄의 축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는 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언제 태어나셨느냐, 그게 보니까 헤롯 왕 때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전설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다. 언제 태어나셨나? 어디에서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은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태어나실 곳은 베들레헴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애굽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또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이끌음 받을 것이다 하고 23절에 그랬습니다. 이 모든 예언들을 종합을 해볼 때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유대 땅 한 구석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영원히 영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 대대적인 환영 준비가 있었거나 환영 인파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가 아닌 시골의 조용한 알아주지 않는 그런 도시에서, 그것도 외양간입니다. 외양간. 짐승들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때는 절기가 되어서 여관이 없었습니다. 여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외양간 빌려서 거기서 탄생하셨고, 그리고 누일 곳이 없어서 먹이통 위에, 구유라고 그랬죠. 먹이통, 짐승 먹이통 위에 예수님이
누심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초라하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우리 예수님은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보고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이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이 어디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했죠. 거기에서 살면서 유대인들은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포로 노예 생활하고 있지만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대망이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바벨론의 이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알고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왕, 이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다 그랬죠. 이 유대인의 왕은 유대 민족에 국한된 왕이 아니고 전통적으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그 왕 메시아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왕,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예배요, 경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매우 초라하고 나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분은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배받으실 왕은 어떻게 또 누구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가? 마중물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 거기에 보면은 1번에 탄생하신 예수께 경배를 드렸다 그랬죠. 탄생 때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경배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동방 박사들이 엎드려 아기에게 뭐 했다고요?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인정하든지 인정 안 하든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탄생 때부터 번잡하지 않고 대대적인 환영단이 있은 것은 아니지만은 경배를 받으신 분이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다음에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도대체 무덤이 어떻게 되어졌느냐?
우리도 보통 사모라고 해서 사흘째 되면은 무덤에 가보듯이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난 겁니다. 무덤 근처에 갔을 때. 그리고 그것만 해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지진이 이 새벽에 갔는데 새벽에 미명인데 아마 먼 태양빛이 으스름하게 비춰오는 그 새벽녘에 큰 지진이 났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새벽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지진이 났는데 거기에 더 놀라운 것은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주의 천사가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 같고 입은 옷이 흰눈같이더라 그랬습니다. 번쩍번쩍 하면서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 천사, 입은 옷이 흰눈 같은데 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의 무덤의 돌을 굴러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덤은 주로 우리처럼 땅 파서 매장이 아니고 동굴을 파서 이 시신 든 관을 안치해 놓고 거기에 큰 돌로 문을 이렇게 막아 놓는다 그랬죠. 근데 왜 그런 거 아니? 그쪽은 사암이기 때문에 모래로 된 돌이기 때문에 쉽게 깔짝깔짝 하면은 그렇게 동굴 정도는 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우리 이런 것도 이렇게 동굴 파서 이렇게 그 양들이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동굴 앞에다가 큰 돌로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짐승들이 와서 시신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근데 그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러내고 그 돌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간수가 그것을 보고 무수히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나 여러분 누구든지 그 상황에 있으면은 정말 엄청난 이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새벽녘인데 그것도 무덤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이 났는데 천사가 번쩍번쩍 번개처럼 그리고 하얀 흰 눈보다 더 옷을 입고 돌을 드르륵 굴러내고는 그 위에 앉아 있으니까 누가 안 놀라겠습니까? 간수는 무수히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됐다. 그런데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수하지 말아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웠던 것은 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서우면서도 얼마나 크게 이 두려움에 쌓여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니까 또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무서움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급히 달려가는데 이렇게 달려가는데 저 앞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평안하냐 물어보셨습니다. 평안하냐? 여자들이 직감적으로 이분이 부활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두 발을 잡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탄생하셔도 경배를 받으셨고 죽음에 묻혔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또한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악령들의 경배도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은 악한 마귀 사탄도 그 권세 아래 굴복시키고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라사라는 곳에 가셨을 때 악령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힘이 얼마나 센지
쇠줄로 꽁꽁 묶어놓아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귀신 제대로 들린 사람은 힘이 엄청납니다. 정신질환자하고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은 차이가 나죠. 두 가지가 같이 엮여 있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신질환은 약물 투여나 주사나 이런 치료로 고침받습니다만은 악한 영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그것 가지고 고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밖에는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은 공동묘지 가운데서 밤낮 소리 지르고 온 머리 풀고 정말로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그 공동묘지를 뛰다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돌 가지고 제 몸을 상했다 그랬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채로 이 귀신 들리면 그래도 아픈 줄 모르니까 그렇게 쫓아다니고 고함 지르고 다녔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 앞에 절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절은 경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와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마귀 사탄 악한 영으로부터도 경배를 받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으신 내 아들 예수여.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귀 귀신도 귀신같이 이 부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무당 중에는 학습무가 있습니다. 학습무. 이거는 배워가지고 대충 배워서 대 잡고 하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배기 무당은 신병을 알아야 됩니다. 무병이라 그러죠. 그 신병이 오면은 온몸이 아프고 이거 무당 안 되면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겨내면은 괜찮은데 그걸 대부분 못 이겨냅니다. 그래서 악령에게 귀신에게 꽉 사로잡혀서 그때부터 점을 치는 무당이 되지는데 이 무당은 진짜 용합니다. 그냥 뭐 배워가지고 대충 하고 흔드는 것이 아니고 신이 임하면은 귀신이 임하면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 자리에 가면은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진짜 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라고 할 때는 그냥 학습문은 잘 모릅니다. 진짜 귀신 받은 사람은 어지간한 거 다 알아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귀신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의 아들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을 예수님이 물리쳐 주셨습니다. 물리치시니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령도 귀신도 예수님 아래 경배했습니다. 네 번째 보면은 천사들의 경배입니다. 여러분, 악령뿐만 아니고 천사도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성도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실존적인 존재지요. 우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은 이 천사는 받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사가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가 영광 받으려 하다가 마귀가 된 것이고 사탄이 된 것입니다. 천사도 주의 이름 아래 경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 보면은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시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경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데 우리 마중물에 있습니다. 마중물에 한번 다 같이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심을 받았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으신 이에게 경배하고 그랬습니다. 이 24장로는 하늘의 천국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배,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부터 받는 경배입니다. 하늘의 천국 시민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늘의 천국 시민인데 이 시민들의 경배는 한 번,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경배를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와 사탄과 그를 쫓는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받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늘의 천국 시민들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왕으로 믿고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믿습니까? 믿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 천국의 시민권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토록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경배해야 되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동방의 박사들은 황금 유향을 예물로 드렸자 그랬죠. 황금과 유향과 또 무엇입니까? 예, 모략. 예, 모략. 이 세 가지는 왕에게 걸맞는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에게 최고의 기쁨이 되는 선물을 드릴 것인가? 작년에 추석 때 각 백화점에서 선물 세트를 출시를 했는데 가장 비싼 선물 세트가 프랑스 와인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4천만 원. 가격이 와인이 4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예. 나는 그
와인이 4천만 원 하든지 1억 하든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고급 선물 세트로 그걸 찾는 소수 고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 수량해서 이거를 포도주 한 병에 4천만 원씩 판답니다. 3년 전에는 100만 장자들은 성탄 때 무슨 선물을 주고 받을 것인가? 이제 언론사에서 그거를 이렇게 언론에 보도를 했는데 성탄목, 크리스마스 추리, 성탄 추리를 선물로 하는데 저 성탄목에다가 별 모양 장식을 이렇게 달았답니다. 지금은 불빛이 저렇게 번쩍번쩍하고 뭐 저런 거 달려있지만은 그 성탄목에는 별 모양을 달았는데 그 별 모양이 진품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진품 다이아몬드. 그런데 중앙에는 5캐럿짜리 크다란 다이아몬드가 별처럼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하나 달려있고 저 전체는 다이아몬드가 수없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280개가 달렸답니다.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 거 하니 우리나라 돈으로 11억이랍니다. 예. 부자들은 성탄 때 선물로 그걸 주고받는답니다. 예. 그러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분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런 선물은 11억이 아니라 111억, 뭐 수천조가 되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제대로 경배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왕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 경배요 좋은 선물입니다. 왕의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내가 수억짜리 성탄철이를 장식을 해놓고 뭘 한다 할지라도 왕의 통치를 잘 안 받으면은 그건 왕에게 대한 예우도 아니고 경배도 아닙니다. 성악가 박종호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한국의 파바로티로 알려질 만큼 서울대 성악가 졸업하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한동대 전주대 개관 교수로 있는데 얼마나 찬양 사역을 잘했습니까? 내 나이 54살 때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수술도 안 되고 항암 치료도 안 된다. 거의 뭐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뭐 관념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죽음이 내 눈앞에 지금 닥쳐왔습니다. 간암 진단 받았는데 수술도 안 하고 치료도 안 된다라고 하니까 죽음을 막상 앞에 대하고 나니까 허무감이 밀려오는데 이걸 뭐 어떻게 당해낼 도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54살이면은 요즘 54살이면 얼마나 싱싱합니까? 예? 하늘을 날 만큼 아마 그럴 겁니다. 요즘은. 예? 그런 가운데서 딸이 간을 제공해서 이식 수술을 했답니다. 16시간 동안 개복을 해놓고 의사들이 매달려서 간 이식 수술을 하는 겁니다. 참 세상이 너무 좋은 세상이 됐습니다. 배 갈라놓고 이쪽 간 떼내서 이쪽에 이식해놓고 16시간 그래도 나는 적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데 1년에 40kg가 몸무게가 빠졌답니다. 너무 힘들고 자신이 비참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무게가 여러분들은 한 5kg 정도 빠지면 좋겠다, 10kg 빠지면 좋겠다 하는데 그게 30kg 빠지고 40kg 빠지면은 긴장하게 되겠죠. 여러분 조금 뚱뚱하다고 생각돼도 거시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뭐 20kg, 30kg, 40kg 빠지면은 사람이 자괴감에 빠지면 이게 죽음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에서 바람 쐬는 소리만 슉슉 났답니다. 이 성악가인데 예배밖에 없으니까 예배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데 찬송하려고 하면 목에서 이 바람 새는 소리만 나고 아무 소리도 안 나고. 여러분 지금 간암에 걸려서 죽는 것도 그렇거니와 성악가가 마지막까지 한번 찬양이라도 제대로 부르고 세상 떠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절망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때마다 가서 찬송을 못하니까 그냥 눈물로 찬송을 드렸는데 수술 끝나니 8개월쯤 되는데 예배 중에 갑자기 목이 터지면서 찬송이 터져나왔다는 것입니다. 8개월 만에 얼마나 기쁜지 또 너무 기뻐서 그렇게 예배 시간 내내 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개월이 지난 이제 2월에 이 콘서트를 회복 감사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러 영광 돌렸는데 옛날보다도 더 성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간증한 글인데 이분이 복음 성가로서 우리 한국의 교회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본인도 뭐 서울대 음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얼마나 잘한 줄 알고 그걸 가지고 주의 영광 위해서 쓰니까 뭐 자신이 굉장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죽음 앞에 서보고 그 아름답던 목소리가 죽어버리고 바람 쐬는 소리가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하나님 앞에는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은 지금까지의 사역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황소 끌고 다닌 듯 한 것 같아 너무 죄송한 마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오. 목소리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나를 불러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주인의 뜻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말하지만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주장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황소 끌고 다닌 듯 했다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통치, 다스림 받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낮추실 때는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것도 주의 통치에 다스림 받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실 때는 또 계획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낮고 천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낮추셨는데 온 우주와 만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성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받는 것이다. 그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들여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우리 교회 42명이 등록해서 21명이 정착을 했는데 올해는
47명 지나서 지금 한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정착도 25명이 아마 넘어갈 것입니다. 한 생명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영혼 정착하는 것이 여러분 힘든 줄 우리가 다 압니다. 우리 지금 전도하시는 어느 집사님은 전도한 새신자가 주일에 못 올 것 같으면은 토요일 저녁에 그 집에 가서 잠을 같이 자고 아침에 함께 교회로 옵니다. 새신자는 내일 꼭 가겠습니다. 그래도 사탄이 가만히 안 둡니다. 못 갈 환경을 반드시 만들어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저녁에 가서 함께 잠을 자고 아침에 같이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족 집에 저녁에 같이 잔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예? 내가 여러분 집에 가서 자고 내일 같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은 허락하실 분이 있습니까? 예, 아멘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엄청난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어느 집사님은 그렇게 해서 같이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번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예수 이름으로 상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받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그리고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통치를 받고 또 이처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